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Forward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Forward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타성은 잘못됐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많은 분위기 또 혹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다 그런 쪽으로 가기 마련이죠. 배타성이라는 것의 뜻 자체가 사실 조금 무시무시하긴 합니다. 남을 거부하고 내치는 성질이죠. 반대로 수용한다고 말할 때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배타적이어야 할 자리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일말의 여지도 두지 않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유일한 독점적인 굉장히 배타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의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거짓이 있을 때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 배타적일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포용적으로 수용적으로 말하는 수준은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용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관용하라,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보다 더 수용적인 기관, 종교, 철학이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책임감 있는 포용성, 그죠? 단순히 그냥 포용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기 위한 포용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과 진리를 위한 배타성, 이 두 가지가 가장 놀라운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좀 자세히 봤죠? 성경이 말하는 배타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나만 살겠다고 내가 좋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배척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충성,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책임감 없는 포용성은 말은 좋게 보이지만 결국은 감상적인 미사오구가 될 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배타성과 수용성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성경 인물을 봤죠?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했는지.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과부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딱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보아스는 그 여러 가지 수식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 온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포용성, 수용성의 시작이 그겁니다. 세상이 딱지 붙이는, 세상이 설명하는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포용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보아스는요, 율법의 최소치, 떨어진 이삭을 좀 죽게 해라 정도로 머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아주 넉넉하게 환대했습니다. 옆에 와서 밥을 먹게 했습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빵을 나눠주면서 어디에 찍어 먹으라고 했죠? 초에. 맛있게 먹으라고. 단순히 율법에 정한 미니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대를 베풀 때 질서 다 무시하고 절차, 법적인 과정 다 무시하고 그냥 환영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아주 중요한 절차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절차를 지켜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포용은 단순히 한 명, 룻을 살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의 계보로 들어오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드렸었죠. 교회는 문턱은 낮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높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성경을 믿고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낮추면 안 되는 거죠. 이 안에서는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용을 말할 때는 단순한 감정적인 감상적인 미사고가 아니라 우리는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같은 이 포용성과 배타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성경의 다른 인물을 통해서 현대사회에 아주 큰 이슈가 되는 중심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오늘은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낙태. 우리 어린이들, 낙태가 뭐죠? 임신한 어머니가 아이를 배웠을 때 강제적으로 그 아이를 꺼내서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보 진영, 자, 여러분, 아주 희한하게도 낙태 이슈는 정확하게 두 개로 구분됩니다. 보수와 진보에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누가 반대하죠? 보수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진보는요, 낙태를 굉장히 옹호하고 찬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좌파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이 낙태에 대한 이슈가 가장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논제들이 있습니다. 국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었던 이스라엘과 가자 문제라든지, 이슬람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진화론에 대한 해석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나 신비하게도 이 낙태에 대한 주제가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았고 세뇌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8가지 이 낙태에 대한 이 프로-초이스와 프로-라이프라고 하는데요, 프로-초이스가 뭘까요? 내 선택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 찬성론자. 프로-라이프는 뭐예요? 생명을 지지하는 거죠. 낙태 반대론자. 자, 이들이 말하는 8가지 그 논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인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성경의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 생명과 인격을 분리할 수 있는가? 자,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려워요. 태아가 생물적으로 인간 생명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인격체라는 뜻은 아니다.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인격적인 생명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낙태 반대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수정이 일어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면, 그러면 자이고트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과학적인 용어예요. 그때 인간 발생 과정이 다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생물 교과서에서는요, 인간이 언제 시작되냐라고 말하면 수정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저희가 몇 주 전에 경희대 정대균 교수님께서 오셔서 DNA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수정할 때 DNA가 생성돼요. 수정할 때 여러분의 눈 색깔, 머리 색깔, 키도 거의 결정되겠죠. 어지간한 피부색, 성격,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결정돼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DNA가 그 순간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이 태아, 여러분,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인격의 기준, 존재인가 기능인가. 자,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그 생명체가, 태아가 인간 종, human species라고 해요. 인간 종에 속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인격이 아닌 거다.
일정한 기능을 가져야 인간인 거다. 무슨 기능요?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살고 싶다라는 욕구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럴까요? 자, 여러분, 신생아가 자기 인식, 합리성, 독립성 있습니까? 없어요. 중증 장애인은요? 중증 장애인은 자기가 인식 못하니까 죽여도 됩니까? 치매 환자는요? 논리적인 판단 못할 텐데요? 혼수 상태, 식물인간 된 사람은요? 마음껏 죽여도 됩니까?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의식이 있다 없다? 그러면요, 잠자는 사람은요? 잠잘 때 의식 없어요. 잠자는 순간에는 죽여도 되겠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주장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들이 엄청 강하게 젊은이들 속에 자리 잡아서, 태아 인간 아니야. 태아가 그러면 무슨 종인데? 돌고래 종이야, 개구리 종이야, 고양이 종이야? 인간 종이긴 하지. 그런데 고통 못 느껴. 자각 못 해. 그러니까 없애도 돼, 죽여도 돼 라는 주장을 너무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체 자율성. 자,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인데, my body, my choice예요. 내 몸인데, 여성들이 얘기하죠. 내 몸이다. 내 몸에 대해서 왜 네가 뭐라고 하냐. 그 네가 누구예요? 남자가, 이 자궁 없는 남자들이 아이 가진 여자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종교가, 국가가 나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성의 선택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여성의 선택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돼요. 혹시 여성의 선택권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성이 중요하죠. 남자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럼 만약에 배 안에 있는 애가 여자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선택권은 어떻게 해요? 흑인들이 중요하다고, 흑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맞아요. 그럼 뱃속에 있는 애가 흑인이면 걔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건 죽여도 된다고.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하는 주장이? 그럼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거를 그대로 애들이 답습해, 그대로 외워요. 그래서 맞다고 얘기해요. 생존 가능성, 모체 밖에서 살 수 있는가? 태아가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없다. 내 몸에 붙어있는 마치 기생충 같은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기생충은 없애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신생아들 태어나면요, 대부분 바로 못 삽니다.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한 만 2년은 아무것도 못 할걸요. 그리고요, 여러분, 요즘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희가 보통 아이를 낳을 때 38주, 39주 정도에 낳습니다. 조금 바르면 37주. 여러분, 요즘은요 21주에 태어나도 살려요. 할렐루야. 요만합니다. 1kg 안 돼요. 1kg 안 돼요. 살립니다. 몸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고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태아의 고통. 어차피 고통 못 느끼는데, 어차피 자각 못하고 기억 못하는데 죽여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자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고통 못 느끼게 마취하고 죽여도 되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죠. 놀렐루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태아가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고요? 태아는 보통 12주만 돼도 고통을 느껴요. 이른 임신은 낙태도 된다? 아닙니다. 다음, 안전한 낙태 논쟁. 이게 healthcare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적으로 이거는 해도 되는 거다. 이게 주장이 많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WH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낙태를 아주 흔한 보건 의료 행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권고된 방식과 숙련된 인력, 누구예요? 의사가 정확하게 집도하면 안전하다. 그리고 그게 엄마들의 안정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안 해주면 오히려 더 위험한 방식으로 불법으로 낙태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생명이 위독하거나 아이를 못 낳을 때 대부분 제왕절개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엄마의 생명이 위험해서 아이를 죽여야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0만 분의 1도 없어요.
제왕절개가 훨씬 쉽지 낙태가 훨씬 더 위험한 시술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핵심들이에요.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다음, 사회경제적인 부담. 아니,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 나이에 혹은 뭔가 하려고 하는 찰나에 여성의 경제 상황, 여성의 커리어, 여성의 교육과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나도 불행해질 텐데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느냐? 장애아도 포함돼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어차피 나봤자 걔도 불행, 우리도 불행. 치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주장이죠. 이렇게 반문하면 됩니다. 가난하면 죽여도 됩니까? 부담되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 말고 굉장히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입양을 기다리는 사람이 낙태당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약자에게 비용을 전가합니까?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왜 태아가 져야 합니까? 자신의 목숨으로. 잘못된 겁니다. 자, 마지막 이게 가장 강한 주장이에요. 요거에서 다 넘어가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15살 딸이, 내 14살 딸이 강간당해서 임신했는데 걔도 낳으란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당신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이 제일 강해요. 제일 강해요. 이 모든 것 중에서. 근친상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산모의 생명의 위기라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것, 그래서 임신당하는 것, 그건 굉장한 악이에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혹독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 처벌을 아이가 받으면 안 돼요. 그 처벌을 아이가 받게 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장애 아들을 다 없애야 한다면 그러면 이 사회는 이미 살아있는 장애인들에게 야, 넌 왜 태어났니? 넌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사실 교회 내에 많은 그런 간증들 중에 자신의 어머니가 강간당해서 내가 임신되었고 그 어머니가 나를 낳기로 결정하였고 길러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는 간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생명이라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랄 때 분명히 하느님의 그 계획이 그의 인생에 처음에 어려웠던 딱지를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다 옳고 좋았던 겁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피해를 받은 여성들,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 도와줘야 됩니다. 낙태하러 가는 여성들, 그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들은 사회적 압박, 경제적 압박, 신체적 압박을 받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제가 낙태에 대한 논거들을 한 8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을 반박하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성경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도 낙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가진 논리적인 비합리성과 무지함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 원하신가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9장을 읽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주인공이 누구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요, 이건 진짜 여느 무협지와 비교가 안 돼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저희 7월 달에 부산에 다윗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 꼭 읽고 가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도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무비보셋. 자, 무비보셋 이야기는요, 보통 다윗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다윗이 얼마나 인애, 헤세드를 베풀었는지, 다윗이 얼마나 그 언약을 소중히 여겼는지, 다윗이 사울 가문에 복수하지 않고 얼마나 선한 마음을 베풀었는지로 무비보셋의 스토리를 끌고 갑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오늘 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보여준 사랑, 언약에 대한 충성, 또 복수하지 않는 마음은 너무너무나 귀합니다만, 또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왜 무비보셋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려고 하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가 이 사회에 너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태중의 아이들, 가장 연약한 아이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자기 목소리 낼 수 없는 사람이죠. 혹은 무비보셋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쟤는 일 시켜도 못할 것 같은데,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생명,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부담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사실 우리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데 왜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지? 나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생산성 떨어지고, 내가 스스로 변호를 잘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묻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이 태어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운증후군이면, 요즘 여러분 다운증후군은 100%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지우는 게 낫죠. 왜 사회에 그 부담을 전가합니까? 아니, 그렇게 태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미 태어난 그 사람들한테 너 인간 노릇은 좀 하니?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 사람은 어떤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여러분 왕자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왕가에서 자랐습니다. 왕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은요, 눈만 뜨면 신하들이 즐비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요, 하인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밥 차려져 있고 경호해주고 최고의 교육을 받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장 촉망받는 미래를 가진 소년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4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무비보셋이 5살 때 일어나요. 5살 때. 5살이면 어느 정도 컸을 때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사리분별할 때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을 때예요. 기억을 할 때예요. 자, 그런 나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둘이 다 동시에 같은 날 사망해요. 누가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가가 몰락하는 거죠. 문제는 왕가가 몰락할 뿐만 아니라 보통 고대 사회에서 왕이 죽으면 그 가정들은 다 어떻게 돼요? 숙청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손들을 다 없애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유모가 데리고,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왜 그랬다고요? 보세요,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무비보셋이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유모가 5살 아이를 안고 급하게, 왜? 이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 보호하려고 데리고 뛰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양 다리를 절게 되었더라. 분명히 치료를 받았거나 잘 보호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가장 높은 궁궐에서 이제는 시골에 어디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죠. 정상적인 나이였습니다. 촉망받는 아니었어요. 근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된 거예요. 보이시죠? 무비보셋의 장애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실수했습니까? 아니죠. 일부러 그런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이 어른들의 전쟁, 왕권의 붕괴, 또 도망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떨어져서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스스로 선택해서 연약함을 자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예가 태아들입니다. 아무것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약한 그런 생명의 대표가 바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입니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부러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까? 왜 나는 일론 머스크의 18명의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행과 장애와 어려움을 일부러 선택해서 나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야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경우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야, 너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야. 너는 나지 않은 게 나았을 것 같아. 네가 그냥 불행 자체다, 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소수자들, LGBTQ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자래요.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소수자,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계속 물려갑니까? 안 물려갑니까? 물려가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 많이 했죠. 동성애는 유전자가 없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애를 안 낳잖아요. 못 낳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 지가 선택해서 된 거예요. 근데 왜 약자야? 자, 지금 이거는 아니에요. 다시 차분하게 무비보셋으로 가서, 자, 무비보셋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살아남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았어요. 무비보셋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나만 왜 살았지?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 격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가에서 살던 그 아이가 갑자기 시골에 너무나 가난한 곳에 숨어서 생명만 근신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마 그 어린아이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거예요. 내가 왕자였나? 이 장애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나는 그냥 죽은 개다. 이스라엘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 개. 근데 죽은 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하, 절망, 낙담, 실패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부모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일부러 장애자 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무비보셋의 마음은 나는 그냥 죽은 개와 같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정말 인격성이 있나?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나? 이런 고민을 반복해서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런 수많은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환영받는 존재인가? 내가 태어난 것이 정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나? 나는 정말 이 공동체에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식사할 자격이 있나?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과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이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울과 또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 생각이 납니다. 혹시, 그래서 물어요. 시바라는 그 종에게 묻습니다. 혹시 요나단의 가족,
요나단의 친척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까? 왜? 지금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데 너무 바빴겠죠? 정신 없었겠죠?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의 너무나 소중한 친구였던 요나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 그 친구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다시 기억이 난다. 혹시 요나단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시종이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관심 없어요. 걔 어디 산다고요? 몰라도 돼요. 근데 걔 특징이 뭐라고요? 다리 저는 애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걔는 불구자예요. 걔가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지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걔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예요. 다윗이 이렇게 물었습니까? 혹시 요나단의 가족 중에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혹시 요나단의 가족 중에 내가 지금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인데 걔 데리고 오면 내가 정치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찾아봐라. 쓸만한 놈 있는가 좀 찾아봐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누구든 좋아요. 어떤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실패했건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요나단의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그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건 간에 얼마나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했건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요나단의 가문에 있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무비보셋은 스스로의 자격으로 불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저는 다리가 그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그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의 시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용성에 대한 바로 그 관점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건 간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지,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지로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똑똑한지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비보셋은 불쌍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명관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생명을 미리 선별하려고 해요. 더 건강하고 또 온전하고 부담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계획되지 않은 거면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세련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생학, 우월한 유전자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처럼 들려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이슬란드에서는요 다운 증후 가진 애들은 100% 낙태됐어요. 미국에서는 약 80% 낙태됩니다. 캐나다 90%, 영국 90%. 다운 증후군은 너무 판별하기 쉽다 보니까 장애가 지면 그냥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진보적인 사상, 제가 이 낙태라는 이슈가 너무나 분명하게 정치적인 양극단으로 의견이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좌파에서 옹호하는 낙태는 이런 가치관에 기반한 거예요. 물질주의적 사고, 얼마나 유용한가, 실용주의적 사고,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무신론에 기반한 가치의 부재,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들, 좌파들이 약자를 포용해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그들의 한계는 뭐냐? 선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여성이 중요하고 아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흑인이 중요하고 히스패닉은 중요하지 않아요? 백인은 하대해도 돼요? 이민자는 중요한데 원래 있던 정착민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용으로 포용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너무나 선별적으로 마치 양쪽을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 안에 두는 것이 좌파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동영상 하나씩 다 보내드렸죠? 보셨습니까? 그 성소수자들 LGBTQ 그거 앞세운답시고 그 공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들은 중요하고 아직 생각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들은 막대해도 됩니까? 이 얼마나 선별적인 건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입니다. 이제 곧 서울에서 퀴어 축제 벌어져요. 부산에서도 합니다. 점점 더 수위를 더해갈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그 동영상 그대로 할 겁니다. 더 하고 있어요. 막아서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회를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합법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가장 포용적인 메시지를 줘요. 성경은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 철학 사상보다 가장 포용적인 메시지입니다. 누구라도 환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계획된 사람도 아니었고요,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정치적으로 유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부담스럽고 1순위로 처치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무비보셋은 여러분 왕의 식탁에 앉아요. 왕과 함께 식사하는 권위를 얻어요. 얼마 동안? 평생 너는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사람만 오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복음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식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슈 낙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무비보셋의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낙태를 반대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무비보셋이 먹었던 그 식탁, 왕의 식탁, 그것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임신한 여성,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정죄받거나 판단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태중의 생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그 태아가 났을 때에 돌봐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인생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너무나 갑자기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그가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그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생명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forward는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누구라도, 연약한 자라도 소외된 자라도 함께 와서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forward입니다. 수치, 어려움, 실패, 여러분, 그 낙인 찍힌 삶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 쉬워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감히 왕의 식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성경에서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기적처럼 나았더라, 과거가 다 사라졌다더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죠? 무비보셋이 고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는 다시금 존귀해졌어요.
다리가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먹을 수 있는 그 자리, 왕의 식탁은 회복된 거예요. 무비보셋이 과거를 다 잊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또 사건이 막 일어나요. 시바가요 막 음해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얘기 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다윗 왕이 그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그 약속으로 무비보셋은 다시 한번 소망하는 미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가 다 지워져서 이제는 완전히 까먹게 되었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망각하게 되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비록 내가 가진 인생의 짐, 어려운 것들, 장애, 낙인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9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생 삼시세끼 항상 왕과 함께 식사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신신당부합니다. 무비보셋이 그 자리에 오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제 왕이 처형까지 하려나 보다, 실에 말리려나 보다. 왜? 위험의 대상이 되니까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장애를 가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결국 나까지 죽이려고 하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내리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인 찍히고 비록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그때에 나에게 찾아온 세상이 말하는 불행과 같은 장애, 실패, 어려움, 깨어진 관계들 어떻게 내가 스스로 다 회복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은총을 베푼다.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함께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무비보셋을 기억하고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왕의 식탁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식탁으로 forward 할 것입니다. 수치의 이름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forward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하는 그 forward를 우리가 함께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십자가 죄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아멘. 주 나의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함 되십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가장 천한 상태에 있을 때에,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였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만 하는 그런 수많은 딱지들과 낙인들과 실패의 기억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나고자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나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왕의 식탁은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이제는 함께 더 풍성하게 먹을 그 왕의 식탁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로 세상에 소외받는 그들이 함께 와서 왕의 식탁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식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왕의 식탁을 함께 마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같이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공동체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그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왕의 식탁을 준비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와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왕의 식탁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초대받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보아스에 이어서 오늘 무비보셋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배타성과 수용성의 그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유혹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기준 위에 서서 생명을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으며 오히려 생명과 은혜와 그 왕의 식탁을 더 포워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무비보셋을 통하여 또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정말 세밀하게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서 왕의 식탁에 동참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삶의 터전,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